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세전 작정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고 영화롭게 하시며 이렇게 주의 몸된 성령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며 이름이 높임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군인이 죽고 특히 민간인들이 참혹하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전쟁을 강변하며 핵무기로까지 위협하는 독재자들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눈이 멀어 타인의 생명과 존엄은 생각지도 않는 무서운 자기 중심성과 아집,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 같은 자기 중심성과 아집이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 평범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으며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오니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말씀 대안하실 때 성령께서 붙드셔서 생명이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말씀을 받는 우리도 자기 중심성, 자기 철학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뜨겁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오가시는 길 안전으로 지켜주옵소서. 위대한 복음 진리 위에 더욱 굳게 서게 하시며 가시는 곳마다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난주부터 코로나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어 본래 교회 예배와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년 넘는 거리두기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교회로부터 멀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간 주일학교를 지키고자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위에 복 주시며 다시 부흥케 하옵시고 성가대의 자리도 더욱 채워 주옵소서. 5월 10일 새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의 자유의 가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내의 여러 현안과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흩어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서 생겨진 일들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 도시의 특징은 상업지로서 물질의 부여는 있지만 각 지역의 사람들이 혼재하고 또 오랫동안 배를 타고 내려오는 그 자유함 때문에 아주 부도덕한 일들이 항구 주변에 술집이든지 사창가든지 이런 장소들이 많은 지역이 고린도의 지역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쫓겨다니면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니까 굉장히 외롭죠. 그 외로울 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본토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 추방을 당하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어렵고 브루스길라도 어려운 처지에서 서로 고린도란 한 부패한 도시에서 만나서 사역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만나서 한 주 사역은 복음 전도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지역이 도덕적인 지역이든지 부도덕적인 지역이든지 간에 복음을 증가하는 거죠. 저는 참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하게도 부흥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일생을 사용하셨는데, 그리고 또 목회 말년에 필리핀 사역이 같이 동반되어서 그 학교 사역, 이사장 사역과 또 아마 필리핀에서도 그 목회 사역이 같이 동반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면서 아마 마지막 여생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그 지역이 자유로운 지역이든지 간에 부자연스러운 지역이든지 간에 어쨌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들 부부의 중요한 역할이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말씀을 전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조금 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참조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로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좀 오늘날로 표현하면 담임 목사님이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보통 지식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은 복음 사역에, 즉 봉사활동에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를 다 안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명쾌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헌신이 부족해요. 또 헌신에 열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말씀이 약해요. 그러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아볼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아볼로에게, 율법에 능통한 아볼로에게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갇혀있던 그의 눈을 뜨게 했어요. 나중에 아볼로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를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그는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자였어요.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저에게 같이 동력할, 목숨을 걸고 달려갈 사람 7명만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것은 아마 우리 송준화 장로님 아실 겁니다. 김응조 학장님의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이제 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라도 목숨을 걸고 그 목사와 함께 사역할 7명만 있으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볼로에게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데 아볼로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에만 능통했지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해받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율법의 완성을 설명하고 주 아볼로는 큰 사역을 담당하게 된 시초가 브루스길라와 아볼로였어요. 목회자로 인해서 아볼로가 변화된 것이 아니고 훌륭한 부흥사에 의해서 아볼로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평신도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는 변화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는 사실은 목사를 통하여 변화되는 것은 그다지 감동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평신도, 같은 위치에 있는 평신도가 가마를 주고 같은 위치에 있는 평신도가 또 다른 평신도를 그리스도 앞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인도하고 그런 풍성함 속에서 다져가는. 앞으로 저희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NCD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NCD의 정말 참된 정신이 뭐냐면 주일학교, 그게 청년부든 그게 중고등부든 그게 유년부든 평신도가 리더가 되고 평신도가 설교자가 되어서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은 뭐 하느냐? 여러분, 필드는 코치가 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NCD에 처음 그 책을 읽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감독과 코치는 뒤에서 지시만 하지 뛰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읽고 여러분 우리가 그 충청도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같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설득하고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부장이 집사인데도 장로님들이 부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딴 교회 같으면 난리납니다. 그거 어디 장로님 아전에 집사 밑에 어디 장로가 들어가냐고.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때 다 수용해 주셨어요. 앞으로 현대교회는 목사님 중심이 아니고 평신도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민목사님은 감독하고 부목사님은 감독하고 지시하고 코칭해서 주일학교가 성장하고 중고등부가 성장하고 청년부가 성장하고 교육자들이 바뀔 때마다 시스템이 바뀌고 교육자들이 바뀔 때마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바뀌는 교회가 아니고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잘 양육되어 가는 이 동서울 성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던 중에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외로운 바울과 고린도에서 외로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서로 동료가는 가운데서 그들이 물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한 사람은 로마의 본토에서 추방을 당하고 바울 사도는 가는 데마다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마게도냐에서 디모데가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헌금을 갖고, 성경은 연보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장로님 연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연보. 헌금하고 연보는 조금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어쨌든 그 물질을 가지고 왔어. 근데 얼마나 기묘했겠어요. 조금 전에 그 고린도후서의 설명에도 말씀했지만 정말 기묘하게 사용하는데 조심하고 조심해서 이걸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5절은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막상 바울을 도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가뭄의 단비 같은 물질이 온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은 박해를 받으면서 고린도에 왔고 한 부분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역도 아니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향락과 사치가 풍성한 지역이 고린도였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가해야 되나? 내가 장막을 어떻게 장막을 얻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또 먹어야 되고 써야 되고 입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빌립보에서 디모데를 통하여 물질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실탄이 왔으니까 물질이 왔으니까 이제는 복음만 증거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일으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어떤 기적이 나고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큰 역사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복음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물질이 있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원하는 노후자금이 있으면 장래가 굉장히 부드럽고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의 육으로 많은 걸 채워줘도 세상과 복음이 가는 길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무엇으로 아무리 채워줘도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세상은 거부를 합니다. 만약에 복음을 들고 가는 길에 거부를 안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 빛이 왔을 때 이 세상은 빛을 알지 못합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치는데 어두움이 놀라지 않으면 그건 빛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지역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그들이 놀라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물질이 있으면 교회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영성과 또
모든 것이 다 채워지리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에 가는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아무리 물질이 채워져도 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나중에는 죽은 줄 알고 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골라내는 데 있어서 무엇이 오고 충족이 채워져서 자기 백성을 골라내신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환경이 부드럽지 않은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을 건져내시죠. 아단에서도 법정의 관리가 예수를 믿는 고백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하는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복음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관계없이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믿고 담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 속에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한 200분 앉아 계신다 그러면 각가지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힐 말 못한 사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그 문제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부여롭고 평화롭고 완벽한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건져내시죠. 때로는 아단의 법정에서 법원의 관리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분명히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아름답고 환경적으로 아주 릴락스할 때 나를 구한 사람보다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내일의 불확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역사는 물질이 왔기 때문에 주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향후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물론 돌아오더라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글쎄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좌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앞으로 우리 민 목사님과 함께 같이 목회하면서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서울 성령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복음은 달라요. 자,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잠깐만요. 하였느니라. 우리 권사님 다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 아니 15절 하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복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고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네가 믿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계속해서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너희와 저희를 구별하는 거예요. 복음이 다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자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깨달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자는 알아듣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듣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마음으로 깨닫고 회심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 알아듣는 자가 나오고 깨닫는 자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만져주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게 되었고 제자훈련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코스를 밟는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제자훈련 다 했어. 고급반까지 패스했어. 이제 할 거 없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덧 한국교회는 이 제자훈련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보게 하고 나를 듣게 하고 성령으로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은혜가 없어지고 교회가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따지는 거예요. 이제. 설교가 옳으니 그르니 맞니 틀리니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그래도 거기까지 난 아는 사람이야. 나는 그만 전도는 내가 가르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미련한 방법으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은 살아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몸된 교회에서 35년 동안 외친 게 이거예요. 전도는 줘서 되는 게 아니다. 전도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기동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어주셨고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미천한 종의 설교를 알아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 설교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봐. 눈을 그러다가 가면 갈수록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죠. 장로교의 5대 교리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노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세 분 장로님이 장로 고시를 받잖아요. 성계산 목사님이라고 노회에서 제일 까다로운 목사님이 계세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30년 사신 분이 계십니다. 암에 걸려서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못 죽더라고요. 가느다란 목사님이 까랑까랑해요. 장로교의 5대 교리를 아십니까? 당신은 그거 하면 평신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그걸 설명하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세 분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떻게 이걸 아냐 그랬어. 나도 몰라 그랬죠. 여러분 복음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성경 구절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구주라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예서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면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한때 믿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내면은 실족해도 겉모습은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연극을 하죠. 왜요? 어느 정도 안다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이미 택하신 자들을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 십자가의 도를 듣게 하고 듣는 자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은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감격하여 목이라도 내어놓는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지 못합니다. 물론 믿지 않은 자에게 왜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설교입니다. 강가에서 막 두 사람이 떠내려가요. 근데 한 사람을 건져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따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안 건져냐라고 막 때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건져낸 것만 감사하죠. 여러분 선택교리는 우리 장로교리는 굉장히 오소독소합니다. 이거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걸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늘 그 말씀드려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이전을 설명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어떻게 넘어온 것은 모릅니다. 왜? 죽은 나를 살리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가가를 알아요? 살아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는 길에 이 두 가지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하나는 바울을 죽이려고 반대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이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부흥에 오셔서 하는 말씀이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종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반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딴 데 가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들 새로운 장로님 들어오니까 조기 은퇴를 하시더라니까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거. 자기 포기란 것은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장로님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선배 장로님들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아멘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해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듣지 않고 해방하는 자에게 옷을 떨고 신발을 터는 것은 이게 목회자로서 할 일이 아니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소금을 막 뿌리는 거야. 재수 없다고. 그러면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는다고 옷을 하고 신발을 털고 옷을 터는 건 뭐냐면 너하고 나는 단절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맞는 얘기냐 안 맞는 얘기냐. 여러분, 옷을 털어버리는 것은 유대에서는 분리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정에 분리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표시예요. 아니, 전도자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곱게 가면 되지 무슨 옷을 털고 저렇게 유별을 떨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에요. 복음은 보세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랍니다. 알곡이 되는 것도 우리의 결정이 아니고 가라지가 자라는 것도 우리의 결정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결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맺고 우리는 던지기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가 알곡으로 되면 하나님의 선택이구나. 그가 가라지가 되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복음은 무서워. 바울이 옷을 털고 신을 털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순간이 이 사람에게는 분리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여기에 별표로 표시를 한다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니까 잘해야 되겠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멸시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경에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처음보다 나중된 자가 많다. 그러니까 누가 믿음의 역사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고 우리는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맡긴. 그러니까 설교는 여러분 보십시오. 매 시간 설교가 사실은 심판입니다. 매 시간. 어쩌면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매주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때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있어도 귀에 들리지 않을 때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토요일이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그죠? 토요일이. 지금은 그래서 옛날에는 토요일을 뭐라 했냐면 반공일이라 그랬어요. 반은 근무하고 반은 이제 교회 갈 준비한다 해서 저는 어르신한테 반공일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반공이 아니고 멸공 이런 거 말고 반날은 내일 주일 갈 것을 준비해서 우리 아버님하고 항상 토요일 오후는 목욕탕 가고 오면서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사주셨어요. 왜? 주일이 그렇게 기쁜 날인 것을 가르쳤어요. 제가 언니가 설명드렸죠. 부활절 헌금도 추수감사 헌금도 우리 어르신들은 1년 정기적금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매달 어느 날이 되면 은행에 가서, 그때는 은행에 가니까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적금을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달 추수감사절을 맛보면서 살았어요.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서 토요일 날 어저께 김신영 목사님 막내딸이죠. 결혼을 해서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오는데 와, 다른 때하고 다르게 차가 고속도로에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오늘도 오는데 오늘도 고속도로에 차가 보통 주일날 아침 일찍 오면 안 밀리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게 밀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올라오는 게 밀려요. 아직 청와대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주 마음을 졸이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토요일이 되면 내일 교회 갈 기쁨이 들더라고요. 내일 목사님의 설교, 1부 설교는 뭘까? 2부 설교는 뭘까? 쉽게 사도행전의 18장까지 강의했는데 다음에 메시지는 어떻게 될까? 한번 찾아보고 주석도 보고 사전도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그리면서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설교는 설교 한 편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설교를 통하여 내 영혼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이 심판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옥토로 변하는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시간 설교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감동도 없고 잠만 온다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쁨이 있고 예배 시간이 감동이 있고 예배 시간이 순간순간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던 이 가정은 또 다릅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한쪽은 유대인들은 바울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한쪽은 회당장과 또 디도스는 그를 믿고 추종하는 세력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지역 가서는 바울을 때리고 모진 고문을 하고 그 아픔을 줄 때 또 한쪽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 의해서 위로를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민경중 목사님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면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우리 민경중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 목사님의 성장 과정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어떻게 설교할 때도 혹시 행여나 이 말씀을 증거하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저 말씀을 증거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있을 거예요. 이 말씀에 저는 민 목사님을 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은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박해가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네가 전할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디도스도 있고 회당장도 있으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일생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11조를 온전히 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가정에 우환이 오는 거예요. 우리 자식 앞에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가고, 아니 기도하지 않고 11조 안 하는 자식은 뻔듯하게 잘 되는데 예수 믿고 기도하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내 일생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왔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음과 생명은 우리와 같이 있다. 우리와 같이 있다. 그렇죠? 난 죽음이 20년 전의 일인지 알았어요. 30년 후의 일인지 알았어요. 아니요, 죽음은 지금 내 앞에서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을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성중에 여러분을 같이 호응하고,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믿지 않고는 우리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믿음 없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서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지 않은 자의 그 부요함을 우리가 탐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내일도 오늘도 달려가는, 오직 위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박해와 핍박과 외로움과 고난이 있지만 이 백성 중에 나와 같이 주의 길을 걷는 자가 많음을 알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 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